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면 유치부 친구만 또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알고 계신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 곧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다 가지고 계시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모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참 복된 믿음의 선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늘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모두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선포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을 억지로 떠올려 본다면, 물론 세상 사람들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반문을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억지로 이런 질문을 하나 떠올려 본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만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왜 마호메트를 믿으면 안 되고 왜 석가모니를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질문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지요. 아까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대답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죄를 멀리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죄의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그 어떤 죄도 우리에서 더 이상 왕노로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서 죄를 멀리 옮겨버리셨습니다.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옮겨버려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사망의 자리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께서만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믿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복된 믿음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믿고 나가야 할 또 다른 믿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라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창조주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모든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어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고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이 쓴 복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한복음은 뭐 하려고 그렇게 요한이 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요한을 시켜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 이유는 온 세상에 복음, 곧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쓴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곧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으로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걸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첫 머리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다, 그 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태초에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곧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 곧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 이렇게 부른다, 그 말씀입니다.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여기 이 모든 진리를 다시 선포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또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도 더 중요한, 더 복음을 잘 증거해 주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14절 말씀을 통해서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이 말씀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세상이 생기기 전에, 영원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제 그렇게 특별한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겉모습은 누구와 똑같기 때문이죠? 우리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본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신데, 그런데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면 우리하고 다를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겉모습에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모욕하고 그리고 폭력으로 그를 때리고 그렇게 그에게 큰 그런 멸시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천지의 창조주시라면 그런 모욕을 참고 계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무나 힘이 없으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이렇게 끌려다니시고 저렇게 끌려다니시고, 그 겉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겉모습을 보면은. 그런데 믿음의 눈을 따라서 그분을 배웠더니, 아니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분을 배웠더니 그분 속에 누구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광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영광이 쫙 비춰나는데 아무도 그 영광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이 너무 좀 복잡하게 들리고 어렵게 들리고, 왜 자꾸 이렇게 복잡한 말씀을 하실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께 들은 그 말씀은 딱 한마디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들은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누구실까요?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께서는 창조주이시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죠.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함께 같이 쭉 읽다 보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다.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얼마 전에, 몇 주 전이죠? 한 2달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몇 번 나오시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지금 시간 되십니까? 제가 뵙고 싶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해서 이제 만나 뵀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표정이 좀 심상치 않아요. 그 전에도 제가 그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분이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보니까 정신이 이렇게 온전치 못해요. 눈빛이 좀 이상하고. 이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아주 진지한 그런 표정으로, 내가 오늘 목사님께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아이고, 얼른 해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래서 뜬금없는 이야기 하길래 제가 어른 동생이라도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래야 하는 거였어요. 제가 굉장히 화를 냈죠. 그런 쓸데없는 소리, 그런 소리를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그랬더니 양 막 화를 내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면 압니다.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참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람 정신이 있구나 없구나,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겉모습을 보면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니까요. 똑같은 모습.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 누가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방금 함께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창조주시다.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봤다. 그분의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광을 봤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해서 기어이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성경은 이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참 이 석가모니라든지 마호멧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믿는 것은요, 그 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요. 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 중에서 조금 훌륭한, 우리보다 조금 더 훌륭한 분, 그러니까 우리의 선생님으로 충분히 모실 만한 분, 우리가 그분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설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인들은 그런 종교를 좋아합니다. 그런 종교.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인류의 스승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생님인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그러면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말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도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말하기 좋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요. 성경은 기어이 계속해서 반복법으로 기어이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창조주시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요한복음 시작부터 그렇게 이 진리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창조주세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그분께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음 창조 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신다고요? 생명을 주고 계신다 그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진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분께 생명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마호메트 믿으면 안 됩니다. 이슬람 종교 참 좋은 종교예요. 종교로서는 참 좋은 종교예요. 그러나 그건 믿어서는 안 돼요. 불교 종교로서는 참 좋은 종교예요. 그러나 그건 믿으면 안 돼요. 왜? 석가모니나 마호멧은 창조주가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생명 주세요.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바로 이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전에 들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줍니다. 들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예수 안에. 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창조주시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사람들 가운데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신 것과 똑같아요.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흑암이 뭐죠? 캄캄한 어둠이죠. 깊은 어둠, 깊은 어두움이 이 세상을 감싸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어둠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빛이 있어라 하실 때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으므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창조하실 때 어둠 가운데 빛을 선물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어둠 가운데 빛을 선물해 주신 것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해서 선물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가운데 생명을 선물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빛을 좋아할까? 왜 사람들은 빛을 그렇게 좋아할까? 빛을 좋아하되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여길 만큼 그렇게 빛을 좋아할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들은 그분의 말을 따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쫙 어둠 가운데 비치게 되면, 그러면 어둠 속에서 뭐가 약동하게 되죠? 생명이 약동하게 되면, 생명이. 캄캄한 어둠 속에는요, 정막, 죽음, 물론 겉모습이지만 그 속에서야 생명이 역사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겉모습 볼 때는 정막, 그리고 죽음, 그렇죠?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쫙 들어오게 되면 그 어둠이 물러가면서 그 속에서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이 빛, 이거 참 대단한 것이로구나, 이게 세상의 근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빛을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심지어 빛을 숭배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을 숭배하지 않아요. 빛의 근원이신 누구시죠?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을 보면 빛과 생명은 같은 말로 쓰여요. 같은 말로. 빛과 생명은 같은 말로 쓰입니다. 어둠과 죽음은 같은 말로 쓰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이 복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면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 뜻을 잘 헤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결론으로 함께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선물해 주시고 또 생명을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형편이 어떤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형편을 보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습이 세상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 앞에 보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까 우리 말씀 나눴죠? 처음 창조하실 때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어떻게 됐어요? 물러갔죠. 어둠이 물러가. 그리고 온 세상이 빛의 나라로 변화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 그렇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처음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빛이 비추니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깊은 어둠이 그 빛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빛의 나라로 세상에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빛이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빛이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빛을 가져오신 예수님, 생명을 가져오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생명을 선물해 주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 대적하고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빛이 비추고 있고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고 있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세상 가운데 또 다른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빛이 비추고 있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습, 생명이 와서 역사하고 있는데 여전히 죽음에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 그 이상한 모습과 함께 또 다른 이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여기저기 등불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등불들이 여기저기 등불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간직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빛을 간직하고 이제 세상 속에서 빛과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등불들로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등불들이 있는지.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고 죽음의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세상 속에 등불들이 이렇게 빛나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빛나는지 모릅니다.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 자체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세상 자체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죽음에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속에 빛의 아들들, 예수님께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등불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요. 불신자 아주 지성인인데, 불지성인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좀 우리가 함께 지금 듣고 있는 말씀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그나마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교회도 빛을 잃어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대지성인 그분이 한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런데 교회조차 빛을 잃어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이렇게 탄식한다고. 불신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분은 단지 사회학적으로 기약했을지 모르고 정치학적으로 기약했을지 모르지만 문화적으로 기약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세상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다. 누가 세상에 빛을 선물해 줄 것인가? 누가 세상에 생명을 줄 것인가? 예수의 빛을 받아서 예수의 생명 받아서 세상 가운데 등불로 일어나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사람들,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성경 말씀으로 가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1장 6절부터 8절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어둠 가운데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 요한이 있다. 그것이 요한이다. 그러므로 이제 빛의 역사가 이렇게 충만하게 세상 속에서 시작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빛과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죄와 어둠이 조금도 없도록 하고 사단과 죽음의 세력이 결코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결코 그들을 허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그렇게 빛과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세상에 빛과 생명을 선물해 주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항상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며 세상에 생명 주시는 분, 세상에 빛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증인된 삶 잘 감당하여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어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복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세종 함께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쓰시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고 말씀 의지해서 이렇게 주 앞에 세워지고 세상 가운데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거룩한 열망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